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냐의 빌립보를 떠나서 에그나티아 대로로 불리는 로마의 군사 도로를 따라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곳의 회당에서 세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석하고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였다고 전파하였습니다. 그 결과 몇몇 유대인들,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모아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야손이 집을 습격했지만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신도들 몇 사람을 붙잡아서 광장으로 끌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반항하거나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반역의 엄중한 처벌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붙잡혀온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이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밤에 위험을 감지한 성도들은 바울 일행을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베레아로 속히 보냈습니다.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베레아의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적지 않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베레아로 원정을 가서 베레아의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의 신변을 염려하여 그를 40km 떨어진 해변으로 피신시켰다가 다시 바울을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습니다. 그리스는 각 족속들의 신상들을 허용하고 숭배하게 했으므로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는 공식적인 우상들만 300여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인들을 비롯하여 광장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과도 토론하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쾌락주의를 주장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금욕주의를 주창했던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라는 한 말쟁이가 외국 신들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다고 생각하여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상에 호기심을 가진 몇몇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서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이 매우 종교심이 강하여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만들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바침으로 신들의 진노를 벗어나고자 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신들 중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이 만든 신전에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분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기에 사람의 섬김도 필요치 않으며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퍼져 살게 하셨고 이들이 살아갈 장소와 연대까지도 정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들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크레티카라는 시를 인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적인 존재를 금, 은, 돌 같은 물질로 만든 어떤 형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시대에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행태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정해놓으신 한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자가 되실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후의 상황이 확연히 달라졌으므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라고 재촉한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비웃는 자들도 있었으나 어떤 이들은 부활에 관한 새로운 학설에 호기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몇몇은 바울을 따르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법정 판사인 디오누시오, 다말이라는 부인과 그 밖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의 불모지에서도 당신이 택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오직 복음만이 참 복임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열정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